제가 광고 시간에 망설이다가 안 했는데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송순명 권사님이 아침에 집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계세요. 아직 정확한 정상이나 상황은 아직 연락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확인되는 대로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철학과 교수가 성경을 처음 읽어본 거예요. 외국서 이제 철학을 전공하고 와서 국내 굴지의 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 아는 선배 교수님이 성경을 하나 선물을 해주었어요. 이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고는 얼마 뒤에 이제 두 분이 만났는데 그 선물해 준 선배 교수가 그 성경 한번 읽어봤냐 이랬더니 세상에 태어나서 성경을 처음 읽어봤는데 성경에는 별 이야기가 다 적혀 있더라고. 근데 다른 경전에는 없는 아주 인간의 그 초악한 이야기까지도 그냥 그대로 적혀 있어서 참 놀랐다. 그런 소감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성경이냐?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뭔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어떤 그 이름에 어울리는 내용을 기대하고 성경을 읽으면 실망합니다. 어느 스님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뭔가 좀 영웅적으로 이 정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까짓 거야. 이러고 탁 치고 나가야 되는데 나의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목이 마르다. 이런 구차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그게 뭐냐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냐 이거지. 그러면 성경은 왜 그런 나약하고 연약하고 추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간의 추악한 삶의 현실들을 그것도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한 가정사인데 이걸 이렇게 속속들이 그렇게 집안에서 그냥 사랑 싸움하고 그냥 또 아들이 엄마하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다라요. 그게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통과하고 그냥 그렇게 탁 멋있게 좀 기록을 하지 그걸 그대로 적어놔요. 별거 아니다는 것처럼. 조금 뒤로 넘어가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라는 아들이 나와요. 유다는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요, 결국은 예수님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또 며느리하고 또 합방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애를 낳아요. 유다가. 예? 희한하잖아요, 그거. 이상하죠? 그런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 안 들어요? 유다가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며느리가 있었으니까 아들이 있었겠지. 근데 아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애를 못 낳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며느리하고 어떻게 원해서가 아니고 하여튼 이상하게 돼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게 예수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거 참. 그게 무슨 성경이 그래? 추잡한 이야기나 소개해놓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웃겨요. 자기 부인을 동네 사람들이 못된 지대가 성폭행했다고 12조각을 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 하나씩 선물로 다 택배를 보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근데 왜 성경이 그걸 기록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는 거지. 인간은 그 인간에 대한 굉장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 또 버티겠어요? 뭐 착각이든 오해든 하여튼 그런 환상이라도 가져야 뭔가 꿈도 꾸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환상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뭐 전능자 정군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인간은 인간 자체에 대한 대단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 힘으로 이룬 게 오늘의 문명이에요. 제가 지금 이번에 장세기는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체 주제가 뭐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로 세우자.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명이 이게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형성해 있는 오늘의 이 엄청난 문명, 엄청난 문화, 이 토대가 얼마나 부실하냐는 거지. 이게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지만 얼마나 부실하는 거예요. 교회를 봐요. 뭐 10,000명이 모인다, 뭐 10만 명이 모인다, 뭐 동양 최대의 교회다,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것 들어보면 막 뻑적지근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 속의 속 사정을 보면 그 얼마나 부실하냐는 거야. 그게 뭘 자랑할 게 있고 그거 뭘 내세울 거리가 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환상을 여지없이 깹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고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도 나는 괜찮아. 나는 착해. 나는 의로워. 나는 대단해. 그리고 그 환상을 가지고 뭐 살고 싶으면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본인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갖고 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여지없이 깨부숴요.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잖아요. 야곱의 두 아내 또 두 여종 다 야곱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건 일부 다처가 허용되는 문화니까 막 그건 좋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암투, 거래 이런 것들, 예? 또 그 첫 번째 아들 로벤의 그 회개망측한 짓,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게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던 옮기지 않았던 우리 속에 다 그런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걸 로마서 같은 이제 그 서신에서는 그걸 죄라는 한마디 단어로 딱 규정을 한 거지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인간의 군상들의 이야기들이거든 이게.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그게 내 이야기라고. 한 발짝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러고 성경 읽으면 성경이 은혜가 안 되고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아주 흉측한 인간이 있네. 아이고 참 이게 이러고 성경 쳐다보면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은 더 커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더 멀어진다니까. 뭐 짧은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상, 인간에 대한 어떤 실상, 인간의 처지나 또 인간론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인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그 문맥이 중요하죠. 이 문맥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시선으로 보시고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어떻게 그 환상을 깨고 새로운 희망을 피워 가시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칫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런 구절들이 궁궐 머리에 콱 박혀 있어 가지고 인간은 굉장히 못났고 무능하고 뭐 바벨탑 사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도 잘못된 성경 해석의 어떤 그 그림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굉장히 무능하고 막 악하고 막 그런 그림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요, 한편 일단 굉장히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일단 바벨탑이라고 하는, 바벨 문화라고 하는 그 바벨탑 사건만, 탑 하나 쌓았다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그 바벨탑 사건 이야기할 때 그게 바벨론 문명이라고, 예? 거대한 이 지구상에 거대한 문명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바벨탑을 예시로 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바벨탑 문명이 있잖아요. 황하강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이 있잖아요. 남유럽 가면 잉카, 마야, 아즈텍 문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왔다가 사라지는 이런 문명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문명이 또 하나 있어요. 모헨조다로라는 말 기억나죠? 옛날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 인더스 문명이에요. 그 문명의 기원은 지금부터 한 4,300에서 5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연대기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앞서는 문명이에요. 바벨론 문명이 한 4,000년 정도 보는 거니까. 그런 문명들을 만들어낸 게 누구예요? 그 인간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오늘 봐요. AI. 야, 이거 참 놀랍잖아요. 네? AI. 앞으로 5년, 뭐 길게 잡아, 뭐 5년, 짧게 잡아 3년 안에 범용 인공지능,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는데, AGI가. 대단하잖아요.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제는. 호이 참. 우리 죽기 전에 탈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낙하산, 일단은 처음엔 낙하산 어깨에 메고 타야 되겠지만, 겁이 나서. 어쨌든 그런 세상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대단하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사회를 살다 보니까, 야, 대단하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면, 인간은 대단해. 문명을 일으켜. 예?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쌓을 능력이 있어. 그런데 인간 그 자체의 어떤 내면을 보면 인간은 아주 문제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이 둘을 같이 봐야 돼. 인간은 대단한 존재면서 동시에 굉장히 문제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존재로서 가지는 어떤 능력, 뭐 지력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토대가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문명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야곱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결국은 문명의 어떤 그 내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문명의 흐름의 내면을 보여주는데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게 정말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좀 좋게 봐줘도 이거 완전히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지. 그런데 이렇게 쭉 30장만 하더라도 쭉 읽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군데군데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언급을 해요. 또 웃긴다니까. 하는 짓은 진짜 뭐 차반인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걸고 들어와요. 속상하게. 예? 우리 그렇잖아요.
하는 짓은 엉망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엉망으로 그냥 난잡하게 살면서 툭 하면 하나님 이름 걸먹이면 이렇게 기분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 이름이라도 덜먹거리지나 말지. 또는 막 어느 교회 그냥 스티커 붙이고 앞에다가 십자가까지 매달아 놓고 운전하면서 그냥 막 끼어들고 막 난폭 운전하고 거기다가 쫙 지나가고 보면 어느 교회라고 또 써붙여놨는데 아이고 내 제발 참 우리는 아이고 저렇게 운전할 것 같으면 그냥 교회 스티커라도 좀 떼고 십자가라도 좀 떼고 교회 간판이라도 써붙이지 말.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난잡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라도 덜먹거리지 말지. 봐요, 이게 뭐 다 읽어볼 수도 없고 2절에 보면 30장만 봐도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 덜먹거려요. 6절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었다. 그리고 17절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다. 18절에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20절에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 23절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24절에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바란다. 입에다 하나님 달고 사네. 또 맨날 부부간에 싸우면서 말이야 뭐 집어 던지고 뭐 헤어지자 그러고 내가 네 만난 게 일생 최대의 내가 실수다. 내가 맨날 그러면서 또 뭐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앉아가지고 또 가정예배 든다고 기도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하지만 인간이 대단한 문명을 일으키고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의학술을 발전시키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그 인간이 가지는 문제성, 그 문제특성인 그 인간의 문제적 인간의 모습이 만들어내는 문명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끌고 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수라판 같은 그 집안에 하나님이 호소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들도 또 낳게 해주시고 또 라헬 또 그 못된 라헬도 또 하나님 또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집안의 역사를 지탱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에이,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잘 믿고, 내가 순종을 많이 하고,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성경을 위인전처럼 읽어요. 이게 또 사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설교할 때 보면 성경을 꼭 위인전같이 설교를 해요. 뭐 야곱 이야기 되면 야곱의 뭐 장점 이야기하고 약점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점은 따라하고 약점은 버리고 뭐 성경이 뭐 경영학 책인가? 심지어는 뭐 다윗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막 평소에 돌팔매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다네. 봤는가?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한번 쏘았다 그러면 바로 면상에 바로 그냥 딱 박히도록.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다윗이 기술이요?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냐고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 다윗이 돌팔매를 연습했는지 난 몰라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아는 거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훌륭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다윗이 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복줬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대단하지만은 믿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더라. 그런데 다윗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는 누구냐?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걸 만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희망의 씨앗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드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착한 사람 만드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순종하려고 길을 써도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 훈련 할배를 갖다 대도 40일 금식이 아니라 40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너 내 의에 도달할 수 없다. 내 은혜가 너를 만드는 것이고 내 손길이 너를 빚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는 죄 짓는 대로 그냥 부족한 대로 살아 그냥. 에? 그럼 내가 알아서 다 다듬어 갈 테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꼬꾸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이런 식으로밖에 못 살다니, 아이고 나는 교회 나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 부를 자격도 없어. 그럼 그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너가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죄를 지으면 지은 대로, 실수했으면 했는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와서 기도해라. 그 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 나를 믿어야지 너를 믿냐? 너 의로움을 믿고, 너 노력을 믿고, 너 순종을 믿고, 너 헌신을 믿고, 너 봉사를 믿고, 너 열심을 믿고 믿음 생활하냐? 그러면 내 은혜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는 왜 하냐 그럼? 내가 뭘 할 게 있다고? 너가 한다며? 그럼 네가 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에서 그걸 자기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이게 우리는 딱 머리에 박혔잖아요. 예? 그건 이날에 복음 들어오기 전부터 신상필벌.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잘 믿으면 복 받고 못 믿으면 벌 받고. 그렇죠? 그 성경 어디에 잘 믿으면 복 받고 못 믿으면 벌 받는다 그랬어? 예? 잘 믿어도 고난 당하고, 잘 믿어가지고 쪽박 찬 사람이 성경 얼마나 많은데. 스데반은 그렇게 잘 살다가 잘 믿어가지고 덤령이 맞아 죽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잘 믿어가지고 그냥 구걸해 가면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복이라는 게 뭐예요?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고.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면 잘 안 믿어도 된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 믿고 못 믿고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일을 그냥 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될려나 모르겠다만 돌아가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그런 말 한 분이 있어요. 개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고. 우리가 별짓을 해도 하나님 하실 일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그 정도는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 좀 했다고 그냥 기도 좀 했다고 어깨 뽕이 들어가고, 교회 봉사 좀 했다고 열심히 수고 좀 했다고 그게 그냥 계급장이 하나 돼버리고, 너희들 뻔하지 않냐 그럴 거 아니냐. 그거 어차피 그러지 마라. 내 은혜로 살고 내가 너희들의 희망의 씨앗이고 희망의 끈이야. 여러분 지금 AI 시대로 이제 들어서 가지고 제5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됐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GI가 빠르면 2028년에 나온대. 앞으로 5년 뒤에. 늦어도 10년 안에는 나온대요. 자, 그러면 그게 우리 내 직업을 뺏어갈까 말까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사실 그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인간이
그러면 그 AI를 통제할 수 있을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그 AGI를 그 똑똑한 이 AGI 로봇이든 뭐 컴퓨터든 뭐든 그걸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네? 이 핵무기를 인간이 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있느냐 이 말 아니에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대단한 능력으로 별별 걸 다 만들어냈어요. 앞으로 점점 더 하겠죠, 그죠? 네? 사람을 만들걸요, 이제. 그동안에 뭐 저 AI 옛날부터 AI 소리 할 때 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창의력은 못 따라온다 그랬는데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잖아. 그림도 더 잘 그리고 시도 더 잘 쓰고 소설도 더 잘 쓰고 디자인도 더 잘하고 인간을 만들걸요. 그런데 대단한 능력은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돈 잘 벌어요. 네? 그래서 부자가 됐어. 근데 그렇게 능력을 발휘해서 번 돈을 정말 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 공부를 잘했어.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세계적인 석학이 됐어요. 자,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 많은 엄청난 공부를 하고 학력을 쌓고 학벌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학력과 학문적인 실력과 학벌과 명예를 가지고 정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올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능력은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누나 것도 뺐고 동생 것도 뺐고 오만 작전을 다 써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지금. 뭐 합한체라는 게 이게 정력 보강제래 합한체라는 게. 그러면 남편하고 자야 또 애를 낳으니까 이제 막 그거 가지고 또 오만 잔머리를 다 굴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도 없고 다 얻어, 자식도 없고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문명을 일으키고 돈도 벌고 학문도 일으키고 막 다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정말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정의롭게 바르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능력은 갖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 덩어리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인간의 마음은 취약하다. 능력은 막 그냥 막 거인 같은 골리앗 같은 능력은 갖고 있는데 마음은 아주 심약하고 취약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그래 지금 만들어 놓은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갑질을 하고 그래 경쟁을 내가 애들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경쟁에서 이긴 애들은 내가 니보다 능력이 있는 거야 임마. 그러니까 나는 너를 지배할 자격이 있는 거야. 알아? 내 밑에 꿇어. 그러니까 임마 까불지 마. 알아? 너 나보다 힘세? 주먹 세? 붙어볼까? 한 방 빵 먹여놓고 너 안 되지? 내가 너보다 임마 힘이 세잖아 임마. 그럼 너는 내 지금부터 내 심부름 해. 알았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끝까지 한 번도 서로 경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서로 돕고 살아라고 그랬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경쟁 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사는데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경쟁을 하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꿈꿨던 세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경쟁하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부족을 채워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게 그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책이 아니고 인간이 가진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우리에게 복 주는 책으로 바뀐 거야. 그 복이라는 것은 세상 복 주는 책이. 돈 버는 법은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배우셔야 돼. 예? 돈 버는 법은 사회에 나가서 배워야지.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거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돈을 벌 때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선거했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교회는 대권을 잡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장로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수년 전에 제발 장로라고 찍지 마라 그 말했어요. 제가. 교회의 힘을 모아가지고 대권을 잡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알아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교회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마음의 힘, 그 삶의 지혜를 공급하는 게 그게 교회의 자리고 그게 믿음의 자리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아이들이 점수가 올라갈까요? 부모들이 자꾸 이제 애들 학교가 교회에서 시간 뺏기니까 공부에 도움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교회를 안 보내니까 교회는 또 할 수 없이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 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애들 또 성적도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지금 뭐 애를 쓰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거지. 공부 안 하는 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야. 너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너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야. 그게. 너가 열심히 일 안 하잖아. 너 돈 못 벌어서 가난해서 굶는 거는 그건 너 탓이지만은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뭔지, 우리가 꿈꿔야 될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영광이 뭔지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믿음의 자리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자리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100% 타락합니다. 믿음, 여기서 벗어나면 믿음도 100% 타락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인간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자기가 개발해서 구현하고 실현시켜서 성과를 내고 부자가 되든 뭐 사회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모두에게 다 돈 벌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다 공부 잘하는 머리를 주신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다 손흥민 같은 피지컬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건성을 주신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고 모두가 다 값진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저도 이게 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성경 정원 꾸미려고 농사 배우고 있잖아요. 저는 잡초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은 잡초, 잡이라는 말이 쓰레기 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지. 우리가 보니까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고 꽃도 못 피우니까 에이씨 너는 쓰레기 풀이다. 그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보고 쓰레기가 뭐야 도대체. 응?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좀 만들어야 돼. 뭐라고 만들어야 되지 이게?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뭐든 그거 뭔 관계가 있어. 예? 대학을 붙든 떨어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거기에 꽂혀가지고 나라가 지금 웃긴다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남 이기려고 공부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믿음을 떠나서. 왜 밤새도록 공부합니까? 내 친구를 이기려고? 에이. 그럼 교회는 안 나와야지.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내가 개발할 책임이 나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보람있게 알차게 보내야 될 게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공부 일하는 거지. 돈 벌려고 일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고 존귀한 삶인지 그걸 우리가 잘 간파해내가지고 내 인생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가지고 비교 우위에 올라간 사람은 갑질하고 잘난 척하고 비교했을 때 좀 처지는 사람은 맨날 나 같은 죄인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고 맨날 기죽고 사는 거야. 예?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순종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누가 글을 올린 걸 제가 읽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가다가 이제 아침 일찍 옛날에 자습 시간이 있었잖아요. 1시간. 이제 자습 시간을 간다고 막 친구하고 막 가다가 보니까 고양이가 한 마리 죽어 있었대. 그래서 그 고양이를 불쌍하니까 죽어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그걸 안아다가 땅을 파가지고 고양이 장례식을 치른 거야. 이제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 지각을 했어. 그 자습 시간에 늦게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내 엄마 이리 와. 왜 늦었어요? 그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새끼 뭐해? 뭐 엉뚱한 짓 한다고 지각 이리 와. 그러고 막 볼태기를 때려 부렸대. 여러분,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학교의 정시에 도착해야 된다는 규율을 어겼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불쌍한 고양이를 보고 장례식 치른 건 엉뚱한 짓이 된 거야. 할 필요도 없는 짓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교직에 있는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상상력이라는 게 그렇게 천박한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책이나 달달 읽고 외우고 주어진 답을 쓰고.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대학 수능 시험을 칠 때 그 OMR 카드 가잖아요. 그 채점을 뭐가 해요? 기계가 하죠. 대학 수능 시험을 기계가 채점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래. 내가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러네.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 강의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프랑스인가 독일에 있는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그 사람이 교육학자인데 이게 한국의 입시 제도 이런 걸 좀 공부를 스터디를 하고 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야 참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다고. 그래 뭐냐 이랬더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시험을 칠 때 자기 생각을 한 줄도 쓰지 않고 가더라고. 그러고도 대학 간다는 게 희한하다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교육이 뭐냐? 이 교육적 상상력이 너무 천박한 거지. 그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뭐 제가 지금 교육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복음적 상상력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율법, 규율, 율법, 법칙, 제도라는 기준을 놓고 딱 보면 이 야곱 집안은 망해야 될 집안이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계속 살리잖아. 애 계속 낳게 만들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상상력은 우리의 어떤 율법이나 제도나 교리나 신학의 틀을 넘어서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적 상상력이라는 게 뭐예요? 보세요. 로마서에 이 목사님 로마서 강의하지만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8장 1절에는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고 그럼 심판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안 죽네. 심판 안 받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죄를 지어도 되잖아. 근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많다고. 그러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은혜를 크게 느낀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크게 느끼려면 큰 죄를 지어봐야 돼. 사고를 쳐도 되더라면 쳐봐야 되는 거지. 이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게.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 부활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가 범죄하고 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 와중에 살더라도 그걸 가지고 너를 구박하고 그걸 너를 학대하고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못 믿은 것 때문에 매일 기죽어 살고 그냥 맨날 징징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야. 복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보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그 복음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내가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이 치지만 그래도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그 복음적 상상력으로 나를 보면 나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너 자신을 구박하고 학대하고 막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구박하고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게 뭐냐면 복음적 상상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복음적 상상력이 너무 부족해. 주일 한 번만 빼먹으면 저 사람 믿음 잃어버렸다 그러고 뭐 조금 이상한 질문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적 상상력이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인 상상력, 복음적인 감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나를 대하지 않고 뭘로 대해요? 교리, 율법. 그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구박하고 학대하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회개하고 사는 존재지만 얼굴에 인상 쓰고 사는 존재는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괜히 뭐 잘 믿는다고 심각하게 뭐 경건한 척하고 얼굴에 인상 팍 쓰고 잘 웃지도 않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적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스스로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정죄가 없다. 내가 정죄 안 한다 그랬는데 왜 자꾸 내가 나를 정죄해요? 왜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좀 관대하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너그럽자. 네. 그게 복음적 상상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하고 좀 다르게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좀 관대하게 너그럽게. 내가 좀 나를 봐도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뭐 장로님 기도할 때도 뭐 쟤는 한 주간 뭐 근데 저는 그것도 별로 마음에 잘 안 들어. 맨날 그렇게 징징대기만 하면 어떡하겠어.
그럼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좀 바꿔야지. 아,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제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는데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다시 힘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이제 예수님이 너 기도 제대로 잘한다. 맨날 내 앞에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빌고 내가 다 용서했다는데 정죄가 없다는데 네가 왜 자꾸 너를 정죄하냐고. 배장로님 기도를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이 복음적 상상력을 가지고 나를 보고 복음적 상상력을 가지고 내 주변 자녀들을 보면 그 속에서 너그러움이 나오고 관대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못 받아들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복음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